그런가 봐요. 이때끼가 빠질 때 맞아야지. 맞아. 우리 토끼를 좀 해라고. 당신으로 맞기 전에 집에 가면. 아유 무서라. 집에 가야겠네. 누군지 다 알죠? 네.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알죠? 호랑이입니다.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퀴즈를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했는데 오늘은 고향인데요.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 고산, 고원이라고 하고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립고 정든 곳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 생기거나 시작된 곳.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라난 곳이고 그곳에서 늘 이웃이 있고 그곳에는 정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처음 들어오면은 물어보는 게 너 이름이 뭐야 그러는 게 아니라 한동생명은 이병 김남혁 했잖아요.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어디야? 그래서 고향이 설령 같으면은 아주 고참이 잘해줘요. 고향 사람. 근데 고향이 나는 뭐 저 고성인데 저 전라도 남해면은 고향 사람 아니라고 이제. 고향은 하여튼 마음이 그립고 우리가 고향 가고 싶지만은 고향에 지금은 투병 중이면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퀴즈를 냈었는데 계속 누워서 못 일어나요. 누워서 못 일어나는데 누워서 못 일어나는 이 사람이 가장 기다리는 명절이 뭘까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설날을 기다려. 설날. 그러니까 설날 추석도 뭐 대보름도 필요 없어요. 서는 날 설날을 기다리는데 내일이 설날을 기다려. 그래서 속담을 제가 우선 요거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림으로 보는 속담인데 가르쳐 드리고 요거는 답을 맞춰도 선물이 없고 요 다음 거는 선물이 있습니다. 1번은 뭘까요? 1번이 뭐 최고 때 고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칭찬을 받았는지 굉장히 즐거워. 예, 칭찬은 최고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2번은 자는데 뭐 문이 있어요. 목탁 소리. 예? 그랬어. 이거는 답이 뭐냐 했더니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다음에 이어폰은 뭐예요?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손바닥 치니까 그건 뭘까요? 손바닥도 맞춰야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팔자가 양쪽에 두고 있고 개도 있고 뭐 있는데 이건 뭘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요번에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제가 설명 안 할 겁니다. 설명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요 하면은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서 1번 아는 사람 1번 아는 사람 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고. 예, 맞습니다. 1번은 그 해가 뜨니까 말이 있고 새가 있고 밤에 달이 있고 말이 있고 쥐가 있어.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다음에 2번은 선물이 없습니다. 선물이 없는데 2번은 답이 뭘까요? 개천에서 용난다. 예? 개천에서 개천에서 용난다. 그 다음에 3번은 선물이 있습니다. 예, 한번 던져주세요. 고래 싸움에 새모등 터진다. 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나중에 하고 5번은 저기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은 뭐예요? 부부가 있는데 막 싸웠어. 칼로 물베기. 그래서 4번은 선물이 있습니다. 예, 저기 4번. 예? 이런 놈의 운동후에 나는 놈 있다. 이게 잘 맞지. 이게 놈입니까? 띠는 사람이 아니라 놈이래. 그다음에 위에 새가 나는 놈이다. 맞습니다. 이거 어려운 건데 다 맞히네. 그래서 이거 뭐 리모컨으로 아는 속담 내일 설이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뭐 웃으라고 준비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향을 가는데요.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곳은 아주 시골인데 어디냐면 강원도 부평은 이도동인데 전부 초가집이지. 그 다음에 전기 안 들어오지. 그렇지만은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감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뛰어놀 곳이 많은 그런 시골인데 거기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돌림인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셨고 우리 아버님이 기자 돌림인데 아버님이 태어났고 저도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고 제가 어려서 이제 뭐 거쳐서 서울로 오게 됐으니까 그리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설이면은 손을 붙잡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면은 저기 강릉에서 또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설에는 한 해도 빠짐없이 어머니 아버님이 손을 잡고 갔어요. 삼남매 가는 그곳인데 매해 그리워서 여름에는 제가 거기 들릅니다. 왜? 다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큰아버지 아들 사촌 형이 그 집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그 집이 지금은 초가집으로 개조돼서 기와집으로 됐는데 그 집이 옛날 내가 놀던 것이고 코올리면서 구슬치기 하는 곳이라서 갑니다.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해요. 저도 그 고향이 그리워서 갑니다. 아마 내가 목숨이 있는 날까지는 내가 살던 곳이고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죽을 뻔한 곳이기 때문에 갑니다. 뿌리 사부작인데 여러분은 알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뿌리 사부작을 다 봤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데 마침 10시에서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사부작을 했는데 뿌리가 뭐냐면 요 사람이 쿤타킨테예요. 쿤타킨타에서 한때 앞뒤가 뿌리 사부작 조금이라도 보신 분? 그러면 쿤타킨테라고 들어보신 분? 쿤타킨테가 있는데 쿤타킨테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건장하게 태어났는지 뭐 맨손으로 웬만한 짐승은 다 잡아요. 다 잡고 튼튼하고 달리기 해도 웬만한 노루는 그냥 달려가서 다리 걸어서 다 잡아오고 하는 뭐 뱀은 뭐 다 잡고 하는 군사훈련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건장한 청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 허옇고 그 다음에 노랑머리 있는 사람들이 몽둥이랑 밧줄로 사람을 막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쿤타킨테가 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해서 산으로 꼭대기로 막 도망갔는데도 거기다 덧줄을 해놨는데 덧줄에 걸려서 넘어져서 잡혔는데 잡아서 목에는 쇠사슬 하고 팔에는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디냐면은 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노예를 잡으면은 노예
한 배만 잡으면은 그 노예 잡아간 사람은 미국에서 1억 1,900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노예를 또 여자도 필요하니까 여자도 잡고 남자도 해서 노예 한 칸 그냥 조그만 칸에다 많이 잡기 위해서 칸 해가지고 쇠사슬을 다 묶어가지고 제대로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디를 가냐면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는데 뭐 한 달 때로는 한 달 넘게 걸리고 제대로 못 먹으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풀어서 바다에 던졌대. 던져서 이 책에 보면 한 30%는 죽어 나갔대요. 죽어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만 있어서 미국으로 드디어 와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건장한 사람 쫙 놓고 거기는 백작들이 이제 와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켄테베가 잘생기고 이빨도 하나도 이상 없고 튼튼하고 하니까 고가에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 맞으면서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 거기서 크고 그다음에 같이 잡혀온 흑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 고생 흑인애도 그냥 그 집에서 고생 매 맞으면서 고생하다가 그 아들이 또 노예하고 결혼해서 또 아들 또 그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못 외워서 그러니까 알렉스 헤일리. 나중에 자손이 알렉스 헤일 작가가 이 쿠타키테가 머리가 좋았나 봐요. 자손이 그런데 그 이 사람이 그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작가가 됐는데 자기 그 백인들을 거느리고 그때는 이제 세대에서 백인들을 거느리고 다 해서 자기가 최고가 돼서 작가가 됐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왜 까맣지? 우리 아버지는 뭐지?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했지? 할아버지 찾고 그 위에는 뭐 했지? 해서 찾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온 쿤타켄테가를 찾게 됐어. 쿤타켄테를 강제로 잡아서 미국으로 해서 17살 때 팔려서 백장인테 하다가 찾게 돼서 쿤타켄테를 찾으러 미국까지 갔어. 미국까지 가니까 할아버지가 뭐 물어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미국 사람들이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미국으로 노선을 타고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하고 어린애 빼놓고 20살 되는 처녀하고 총각들은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한없이 울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불쌍하게 해서 나를 태어나게. 그래서 글을 쓰게 됐는데 책을 한 권을 쓰게 됐어요. 쓰게 됐는데 이걸 영화를 만들어야 돼. 이거를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루츠 뿌리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잡혀오는 과정, 배에서 죽는 과정, 노예에서 고통받는 과정, 그 다음에 자손이 이렇게 하는 과정 역대를 그래서 자기까지 그린 책이 있어요. 종로서적에 가면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영화도 돼 있고 그래서 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알렉스 헤일 작가가 뭐가 그리웠을까요? 자기 조상 고향이 내가 할아버지 태어난 곳은 내가 뭐 좋다고 할아버지 태어난 곳을까요? 우리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 태어난 곳에 가면은 거기 할아버지가 땅도 사고 밭도 많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부자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서당 글도 가르치고 그래서 할아버지 산에 할아버지를 묻었어요. 할머니도 묻고 그래서 걸어서 가면 가까운 데 할아버지 묘소가 있습니다. 묘소가 있어요. 이것도 뿌리를 자기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 갔어요. 이 새가 뭐냐면은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는데요. 카나리아는 새예요. 새인데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이 새를 영국의 한 신사가 이걸 샀어. 잊어버리기 전 18년 전에 사서 거기서 아파트에서 키우는데 너무 이쁘니까 아마 비싼 그 발에는 뭐 발찌를 세우고 목에도 이제 금목걸이를 세우는데 이 주인의 집사람이 일을 하다가 부엌에서 불을 내버렸어요. 불을 내서 집이 다 탔어. 그때 주인은 창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도망가서 주인도 안 타고 도망갔는데 새를 걱정했는데 새는 창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고 이제 그 아파트에 다 해서 문을 열어놓고 새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새가 타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루는 이 비싸게 파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소식을 알고 편지가 왔어. 18년 전에 판 카나리아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그래서 너무 18년 동안 정들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더라도 카나리아가 한두 마리냐고. 카나리아가 뭐 거기 왔겠지. 설마 여기에서 이 몇 킬로 떨어졌냐 했더니요. 기록에는 48,000km가 떨어져요. 영국에서 아프리카까지는 48,000km인데 여기서 부산 해봐야 1,000km도 안 되고 뭐 300-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그걸 어떻게 날아갔나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 와이프랑 확인하러 갔어요. 확인하러 가는데 보니까 발찌에 분명히 자기가 비싸게 그 보석장에서 한 거 있고 목에도 자기가 한 게 있어요. 그래 갔더니 자기 어깨에 하고 안다고 어깨에서 짹짹거리고 완전히 짹짹 반갑다고 짹짹거려. 그래서 이 새는 하나님의 주신 그 돌아가는 본능이 있구나. 본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주인이 비싸게 샀으니까 다시 영국에 데려가라 그랬는데 이 신사가 이렇게 고향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아프리카에서 키우세요 하고 놔두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돈을 주고 이 새를 잘 먹이주고 키우라고 돈을 주고 떠나서 이 새가 아프리카 주인한테 살다가 생을 끝난 이러한 책자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는 고향을 가기를 옛날에는 차가 너무 밀려서 12시간 걸렸어요. 12시간인데 중국은 춘추전인데 중국은 고향을 가는데 이틀 걸린대요. 이틀 걸려서 간대요. 그래도 기차 타고 12시간 또 자다가 차 막히고 차가 옛날에 그 할아버지 집에 차를 가져오는데 서울 오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2시간 가는데 10km 그렇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분산돼서 시골에 있는 사람이 다 서울에 오지만 요런 고기는 무슨 고기일까요? 연어. 모천휘기. 그냥 그 볼펜 심지만하게 작은 게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뭐 이렇게 거처가 뭐 많아요. 거처가 알래스카 거쳐서 러시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커서 나중에는 연어가 엄청 커요. 엄청 크는데 뭐 일반 6,000km를 이동하니까 뭐 막 돌아다니면 제가 산에 가서 뭐 하다가 산에 막 돌아다니면은 집을 잊어버려. 내가 온 길이 어딘지 몰라서 내가 불암산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길을 몰라서 도대체 몰라서 막 내려가보니 상계동인가 있다. 상계동에 전철 타고 다시 삼육대역으로 온전히 있거든요. 못 찾아. 이 고기가 산천 헤매도 온 사방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알란 한국을 우리나라를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찾아온다네요. 근데 찾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알을 낳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연어의 기소 본능이라고 해요. 코끼리는 죽을 때 태어난 곳에 와서 죽는데요. 와서 죽고. 여우도 죽을 때는 내가 저쪽에서 태어났지 하고 고개를 자기 고향에 이렇게 하고 죽는답니다. 그리고 사람도 죽을 때는 고향에 가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어. 제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다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나고 이 얘기도 지나고 제가 최희준을 노래를 좋아해요. 최희준이 노래가 뭐 인물이야 이렇게 뭐 이제 똑똑하게 생기고
또 노래 부를 때는 입을 삐끗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최희준이 옛날에 노래가 참 구수해요. 구수했는데 최희준이 유명한 노래 이름이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나그네 인생 하숙생이요. 제가 하숙 해봤겠어요? 안 해봤어요? 제가 해봤어요. 언제 해봤냐면 저 학생 때 해보는데 제가 직장을 어디냐면 삼성전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그때 기숙사를 메탄동에 막 짓는 상황이니까 1년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4시에 나가야 돼. 집에서 낮에 들어. 그래서 집에서 오니까 12시야. 한 달 동안 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안 돼. 그 아주대 그 아주공대 앞에 보니까 하숙집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학생들만 봤는데요. 그래가 제가 20대니까 젊었거든요. 학생인 척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숙을 하는데 학생이야 5시면 밥을 다 먹잖아요. 저녁에. 아침 먹는데 저는 퇴근을 하니까 8시에 그러면은 생선도 반토막 먹던 거 국도 이제 떠가지고 다 식은 거 밥은 없으면 그것만 먹고 밥 먹고 근데 하숙하니까 하숙집에다가 밥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겼으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는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뭐 그냥 얼른 금방 먹고 이렇게 이제 하숙을 했어요. 하숙을. 그래도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하숙집. 그때 당시에는 몇십만 원 내고 있지만은 근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서 이제 하숙집 아줌마가 이제 삼성에 다니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챙겨주기는 했는데 2달이 돼서 나는 1년 여기 살아야 기숙사를 삼성에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이 2달 되니까 주인이 나가래요. 나가래요. 저 여기 살고 싶으니까 1년만 있게 해주세요. 여기 하숙집은 나가면 나가는 곳이지 많이 그래서 집 사가지고 이제 또 옆집으로 또 가고 하숙의 집의 인생은 진짜 나그네 인생이더라고요. 나그네 인생. 뭐 해주는 대로 주인이 8시에 밥 먹으라 하면 8시에지 7시에 해달라고 말을 못 붙여요. 그 다음에 식은 밥 먹으면 식은 밥 먹고 없으면은 못 먹고 왜? 내가 못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하숙비를 만약에 하루라도 지나면은 하숙비 안 나면 주인은 뭐라 그래요? 하숙비 안 냈으니까 나가라. 하숙이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공수고 공수래 공수래 공수. 우리가 태어날 때 금덩어리라도 하나 들고 태어났습니까? 어린아이 산부인과에 가야 어린아이니까 다 빈손이에요. 빈손이. 그리고 들어갈 때도 무덤에 들어갈 때도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무덤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뭐라도 좀 싸서 보냈으면 되는데 장례식 하는데 아무도 넣으면 안 된다고. 좋아하는 뭐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도 빈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초로 인생이라고 해요. 초는 풀초인데 이슬을 놓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보면 잎사귀에 이슬이 있는데 이슬이 보니까 해가 나니까 10시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살면은 90세 살아서 산다거나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덴 요양병원의 이런 큰 고목나무를 보면서 저 고목나무들은 얼마나 좋을까. 몇백 명이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90년이면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인생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설이에요. 설을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설이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부탁힌 뭐 하고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의 또 찾고 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의 조상은 아담 하와예요. 아담. 우리는 사실은 한 형제예요. 왜 아씨예요? 아씨. 아담의 아씨에서 다 같은 우리가 뭐 가고 싶은 것은 제가 늘 가는 부평은 이도동도 가고 싶고 또 어디도 가고 싶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입니다. 본향인데 하늘 본향. 에덴도 본향이에요. 그때 나는 에덴에서 에덴으로 가고 싶어요. 에덴은 여기 에덴이지만은 하늘 본향 우리가 에담 하와가 살던 하늘 본향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가면은 이런 게 없대요. 전쟁, 질병, 고통이 없대요. 죽음이 없대요. 염려와 근심이 없대요. 유혹과 죄가 없대요. 바다가 없대요. 나는 이거 하늘에는 바다가 없어서 제가 바다에서 해수욕하고 바다에서 노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늘에 가면 바다가 없대니까 뭐 땅에서 놀아요. 하여튼 하늘에는 바다가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다가 없대요. 근데 다른데 뭐 이렇게 하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좋은 곳이. 그 다음에 하늘에 가면은 집을 하나씩 다 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갈 텐데 맨션이 분양이 다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뭐 하늘에는 다 하나씩. 좀 착한 사람은 큰 집 지고 좀 덜 착한 사람은 작은 집 주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집을 줘. 그래서 하늘을 보자 했어요. 하늘에는 있는 것도 밤이 없대요. 밤이 없대요. 제가 매일 8시간 자는데 하늘나라 가면 잠을 못 자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어보려는데 모르겠어요. 밤이 없대요.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자더라도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지는 않대요. 그래서 의아한 게 하늘에는 바다가 없다. 밤이 없다. 있는 것도 있을까요? 하늘은 사랑과 아름다운 성이 있는 것이고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내 개인집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딸하고 아들이 아빠 너무 좋대 요새. 왜 좋냐 그랬더니 아파트값이 떨어져서 좋대. 그래서 아빠 세종시에는 반값이 떨어졌대. 그러더니 걱정하지 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거기에 반으로 더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들하고 딸이 집이 없거든요. 집을 사야 되는데 뭐 평생 벌어도 집을 못 사니까 늘 새방살이만 살 거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신이 나서 돌아다녀요. 신이. 뭐 젊은이들의 희망이 있어야죠. 뭐 옛날에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조그만 집도 10억이 넘으니까 어떻게 평생 벌어서 10억을 벌어. 그래서 근데 하늘에 가면은요 사지 않고 개인 집 하나 다 준대요. 개인 집. 집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 세계에 있는 집보다 어느 집보다 훨씬 좋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고요. 또 하늘에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인지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국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 준비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누가 준비 안 됐어요? 우리가 준비 안 됐어요. 너희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고 처소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고향이고 본향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집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야 할 곳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본향은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저 가서 하늘에 가서 1000년만 살면 원한이 없습니다. 1000년 살고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1000년 살 것 같으면은 내가 안 데려간다. 거기는 영겁, 영원, forever, 영원히 사는. 하나님 영원히 사는 건 너무 지겨워요. 여기에서 80세 사는 도 지겨운데 그런 지겨움은 없을 것이다. 거기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곳에 여러분들 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